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혹시 못 보셨다 하더라도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연상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딱 봐도 티가 납니다. 속에 그 감추어진 귀신들 말고 드러낸 존재로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딱 보면 알아요. 보는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그 말과 행동과 그 분위기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눈빛이 좀 다릅니다. 정상적인 사람하고 눈빛이 좀 달라요. 그리고 힘이 셉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고 여자여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성인들이 3-4명이 붙어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또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입 거친 사람하고 귀신 들려서 입 거친 사람이 차원이 다릅니다. 뭔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귀신 들린 사람은 딱 보면 티가 날 정도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듯이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알아가고 또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2가지 비유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또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 것을 살피라고 권면을 합니다. 편법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편법을 자주 사용하면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량이 좀 트래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서 있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뭔가 오른쪽 갓길 쪽으로 뭐가 하나 슥 나타나더니 슬슬 지나가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 귀에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미련하게 거기 그렇게 서서 있으면 어떡하냐. 날 봐라.
난 지금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 내가 훨씬 더 빨리 간다. 너 거기 평생 거기 기다리고 있어라. 난 간다. 그러고선 그런 분위기를 잔뜩 품은 미소를 싹 짓고 슉 가더라고요. 결과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가고 있는데 앞에 폴리스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결과는 아시겠죠? 자기는 지혜롭다고 빨리 간다고 갔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하면서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째려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병이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속에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명예욕에 발목 잡혀 있기도 하고, 바르지 못한 성의 노예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걸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일부 몇 사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몇몇 사람과 몇몇 교회들 때문에 온 교회가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 눈에 띈 그 몇 사람이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한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우리 속에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찰스 쉘던이 썼던 그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원어적인 본래 의미는 기회를 잘 살리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서로 결과가 다릅니다. 기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 준비된 상태에서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허송세월로 보내면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요즘 제가 뜻하지 않게 어느 순간이 되면 자꾸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떠올라요. 세월 허송 않고서 거친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근데 이 허락하신 시간,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 그것이 어떤 특별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이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허비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서 주어진 기회, 내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꼭, 그리고 전체 우리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오실 날에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1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매 시간마다 우리는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에 다가가고 있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루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잖아요. 신랑이 와야 되는 시간에 제때 오지를 않아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게 유대인의 결혼 문화더라고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게 됐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를 하지만 뭐 언제 때 되면 오겠지. 오면 준비하지 뭐. 그때 가서 준비해도 돼.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어리석은 여인들은 신랑이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허둥지둥 막 준비해가지고 찾아왔지만 이미 신랑과 준비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신랑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완벽한 준비 아니어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습관적으로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더 뒤로 밀어놓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내일 또 하자고 그러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지금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을 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소위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큰 교회,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그 교회에 다닌다고 어깨를 이만큼 올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을 깊숙이까지는 제가 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리 성령 충만해 보이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고 있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으면 나도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귀하게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어깨를 이만큼 올리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낮아심같이 우리도 겸손해져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다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지, 주변 분위기 때문에 나도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결국 죄의 유혹이 달콤하고 쾌락적인 순간을 즐기려는 마음이더라고요.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감히 서스름 없이 행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는 그렇게 내 마음의 즐거운 것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도 거부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서 정작 주님께 열지도 않은 마음, 주님께는 열지도 않은 그 마음을, 죄 중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죄를 짓는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비유를 보면 술 취함에 비유된 성령 충만의 의미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하게 술 먹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술 취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들 말할 때 술 먹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술 먹고 다닌다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말씀을 바로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의 본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술 먹으면 방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술 취하신 분들 보셨잖아요. 사리 분별이 어렵고 길을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여기 가끔씩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게 되면은 폴리스 바디캠에 잡힌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영상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기계 갖다 대고서 부르라고 얘기해서 바로 검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기계를 대지를 않고 세워놓고 선을 따라서 걸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발자국을 걸어라. 10발자국도 아니고 한 7발자국, 애매한 숫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7발짝 걸어야 되는데 6발짝을 걷는다든지 8발짝을 걷는다고 그러면은 술 취했다고 잡아가고, 선을 세워놓고서 똑바로 걷지를 못하게 되면은 술 취한 게 티가 나는 거잖아요. 술에 취하게 되면 사리 분별이 힘들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제대로 된 정신으로 말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게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술 먹으면 방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논리로 성령 받으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방탕해지는 것처럼, 술 먹으면 방탕해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받으면 거룩해진다. 말씀의 본래 의미가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술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에 관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성령 충만했을 때 거룩함이 어떤 신비롭고 근엄하고 뭔가 영적인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말씀 순종입니다.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알았으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물을 위를 걷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 의미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감정적인 즐거움 외에도, 그러니까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감정적인 즐거움 외에도 신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술의 신이 있어요. 디오니시스라는 신이 있는데, 디오니시스를 위한 제사가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서 깊은 황홀경에 빠졌다고 기록이 됩니다. 깊은 황홀경은 무슨 깊은 황홀경이에요. 술 취한 거지. 사도 바울은 이 사실과 대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방신을 섬기듯이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감정적으로 충만하지 말고 더욱 또렷하게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를 수는 있겠는데, 가끔 제가 좀 의아한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에서 한참 웃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냥 웃는 소리,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말씀으로 결론 짓고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박장대소 하면서 막 웃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반대 경우도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감정에 너무 심취해서 눈물을 쏟고 울다가 나왔는데 자기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감동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일단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께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재밌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들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걸 성령 충만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듯 매일매일 새롭게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바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세히 확인하고 또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주의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대로 사는 삶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제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이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수시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이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그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삶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예언을 말하고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은사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기적들을 행하지만 그 실제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좀 신중하게 심각하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 하나, 말 한마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순복음 시카고 교회 성도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시카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문 관리를 잘못해서 뿌옇게 먼지가 쌓여 있고 안에 뭐 요즘 창문들 보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아무리 닦아도 그 속에 공기 찬 거는 닦을 수 없는 것처럼 뿌옇게 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니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뜻에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분별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주의 말씀 분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어지럽고 곤란한 세상 가운데서 더 주님께 집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